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합독하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장을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이런 찬송도 있듯이 오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취하셨을 때 그것은 낮아지심이었죠. 자기를 비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한다 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또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이유는 그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보이신 예수님.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본을 보이는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선교 130년을 맞이하는 때에 참으로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 한동안은 질적 성장으로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꾸 뒤바뀌어 가고 있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도 당신들이나 제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전부 다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분 이러탁수라는 말이 있어요. 한 마리 물고기가 온 시냇물을 흐린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정세 속의 교계의 문제나 정치계의 문제나 또 경제계의 문제나 그 어딜 봐도 사실 본을 받을 만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또 본을 받을 때도 굉장히 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의
따라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어두운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본을 보이라는 거죠. 드러내라는 거죠. 숨기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언행이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본이 된다면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거 참 잘했다.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겠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본받고 싶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덩달아서 그러지 않은 부분까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고난받으라 하면 사람들이 자꾸 싫어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바르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이곳저곳에서 개척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도시교회 가운데는 또 시골에 내려갈수록 이제는 교회가 거의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동네, 리, 면 그런까지 다 교회가 들어가 있는데 향후 우리 한국 교회의 골든타임이라고 보통 15년에서 멀리는 20년을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점점점 나이는 고령화 시대로 흘러가게 돼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선진국 중에서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도시 한가운데 텅 빈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저출산에다가 나이는 먹어가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자꾸 안 되니까 이제는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이게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현상으로 아주 급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는 우리 교회도 사실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듯이 교회 스스로 종합복지회관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항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따라오되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알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를 범하지 아니하셨다고요? 예,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은 죄가 없으시고 그러죠. 인생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생은 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입에는 무엇도 없으시다고요? 거짓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나나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려고 하지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잘 지혜롭게 모면하는 것들을 거짓말을 해서라도 위기를 모면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상황 따라 바뀌는 말들이 자꾸 변하다 보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차라리 그렇게 답변하기 곤란할 때는 차라리 모른다고, 차라리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거짓말을 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더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랬어요. 믿는 성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 삶의 진실함, 참됨, 바른 것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안 해서 죄를 짓지 않아서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그 나중에 세계까지. 여러분 세상을 이 세상이 있다고 하고 저 세상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생각이 모든 생활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신문이나 뉴스지장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겠을까?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삶의 참 지표요 생활의 본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은혜를 받아서 기분 좋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더 나아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 됐습니까? 갑자기 아멘에다가 줄어들어요.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거랍니까? 찬송 한순간 찬송해가지고 막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고 병 고침 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늘 얘기하듯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이내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새로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후패 점점점 늙어가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니까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미 떠난 사람도 있겠고.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들 하면 안부를 묻고 생활이 어떠냐, 자녀들 묻고 앞으로는 어떨 거냐, 다 이런 얘기들 하고 더 이상 할 것 없으면 이제는 TV 보다가 다 그렇게 지내잖아요. 저도 TV를 안 보다가 추석 때가 되면 TV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다. 어떤 때는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추석 때 어디 가세요? 난 갈 데가 없어. 그냥 교회당에 지켜야 돼. 갈 데가 없겠어요. 인사드릴 때도 많지. 인사를 드리러 다니다 보면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걸 다 챙길 수도 없어.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데
몇 군데만 다녀오고 그냥 제가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한 본을 보였듯이 삶을 얘기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 가운데 꼭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떠셨다 그랬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욕먹는 일도 안 했는데 욕을 당하셨다. 근데 여러분들 욕 당하면 가만히 있어요? 화나죠? 화나면 어떡하죠? 싸우게 되죠. 둘 중에 하나는 네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그 다음은 막 언성도 높아지고 짜증도 내어지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나. 거침없이 그냥 말을 쏟아놓고 이미 혈기는 충천하니까 혈기가 성령님을 이겨요. 아셨어요? 짜증내는 것을 예수님이 이겨. 짜증을 내면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 화나면 성령님이 안 보인다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지도 않아. 그냥 무조건 막 쏟아놓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도 욕을 당하셨다면 욕당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성경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상대했다 안 했다? 상대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상대하게 되면 부딪히는 거죠. 누군가는 하나를 피하면 부딪히지 않는데 상대하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는데 성경에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는데 얼마나 비난을 많이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욕먹을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23절 중간에 보니까 뭘 또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했다. 욕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 22절은 자신의 문제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자신이 했죠. 거짓 없는 것도 자신의 문제입니다. 근데 당한다는 문제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문제. 개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분 모두는 가만히 혼자 두면 그래도 여러분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상대가 내 가족이고 내 친구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공격했을 때 걷잡을 수 없이 내 속에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내 가족이어도 마찬가지. 상대인 거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하거나 공격을 할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석 잔칫날이 싸움판으로 벌어진 집안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은 화평의 제물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 그랬죠. 내가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기분 나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고난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위협적인 자세로 우리를 고난을 한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을 억누르려면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을 하려면 위협적인 태도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협적인 자세, 위협적인 말, 그런 모든 행동들을 취하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 때 성경의 예수님은 위협하지 않으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싸우다가 당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이에요. 얻어 터지면서 너 나중에 두고 봐. 이것도 말이죠. 힘없는 사람의 위협입니다. 위협. 나중에 너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얻어 터져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위협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을 항상 하셨죠.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어떤 때는 조롱하는 말을 듣습니다. 비난의 말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때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어요. 참 답답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은 항상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 뭘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협하지 않을 때, 욕하지 않을 때, 죄를 범하지 않을 때, 거짓이 없을 때 성경에선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움. 누구를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지금 당하는 게 다 부당해. 정당한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위협과 욕먹는 이 모든 것이 다 부당해. 그래서 슬퍼. 가슴이 아파져.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요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먹는 거, 입는 거, 잘 사는 거, 가지는 거, 못 가지는 거, 자꾸 이런 쪽으로 포인트가 맞추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죄를 짓지 않고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고 또 심지어는 위협을 당하시는 이런 모든 것까지 당하실 때 예수님이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들을 구원하다가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하시면서 당한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문제로, 영생의 문제로, 구원의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하나님의 문제로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 문제로 고민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생명의 문제냐 아니냐 그 고민을 나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은 다 참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날 때든지 다 누굴 생각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욕을 먹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까도 말했지요. 거짓말을 하는데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때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이렇게 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생각을 좀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야지 그것도 안 됩니다. 세상은 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합리적인 거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기준의 잣대를 여러분 잘못 갖다 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치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신의 몸으로 고난을 친히 당하신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 얘기했지만 고난받으라 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축복받으라 하면 아멘 하는데 고난받으라 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이 추석 명절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제가 바르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석 명절에 기분만 막 들뜨면 안 됩니다. 가족들 만나니까 기분 좋겠다, 이것만 하면 안 돼요. 그 가족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가족이라도, 내 친척이라도, 내 부모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영생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냥 가족이니까 웃으면서 떠들다가 즐기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항상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미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성의 관리를 잘하고 생활에 복을 받기를 축복하고, 아직까지도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친히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친히 내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누가 내 몸이 친히 그 시간과 그 공력을 들여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이제 24절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 십자가상에 이룬 그 사건에 대해서 친히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 매맞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건을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죽음 뒤에 영원한 영생이 기다린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죽음으로 끝난다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전도합시다 하면 어렵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는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옥이 모르는 사람을 지옥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을 했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 봤냐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자신이 없죠?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처럼 살아라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의 삶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점검해 온다면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게 마귀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마귀는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욕을 당하게 만들고 위협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마귀와의 싸움은 곧 영적 전쟁이면서 동시에 뭐냐?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욕을 당해도 뭐요? 상대에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내가 위협적으로 그걸 몸부림쳐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오늘 예수님은 그 뜻이 마지막 친히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다. 결국 나나 여러분들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 의가 강하잖아요. 자기가 이 속에서 살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혈기가 막 나오고 짜증이 막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 하나님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없는 게 아니야. 안 보이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 받는 채찍으로 너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문제가 나음을 받았다. 이 말은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음 받는 문제 해결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 해결한다고 생각할 때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특징은 제가 말했죠.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 절대 주권의 그 문제가 뭐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죽는 것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은 양이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양이 이제 살 길을 얻은 거죠. 길 잃은 양은 자기 혼자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먹을 거를 놓치게 되고 심지어는 길 잃은 양은 맹수의 공격을 받게 돼서 결국은 혼자 있다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감독 되신 분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제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할 때 왜 주인 앞에 사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대인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너무 쉽게 풀려요. 그런데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선하고 관용이 있는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게 대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어떤 상대이든지 간에 주인 앞에 사환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여러분 되시죠? 그렇습니다. 대인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대하든 내 자녀를 대하든 친척을 대하든 성도들을 대하든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사환입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은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순종이 아니에요. 대인관계에서는 먼저 순종하고 섬기는 자세가 되면 상대방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내가 살았습니다. 대인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부당하게 이건 옳지 않은 거야 라고 갑자기 부당한 대우를 여러분이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때는 부부지간에도 자꾸 이런 것이 있어요. 부당해. 나를 대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부당하게 자꾸 대하는 것 같으면 힘들어져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서 서로가 좋을 때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나오거나 그럴 때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슬픈 마음이 든다네. 슬퍼. 내가 지금까지 괜히 살아왔네. 저 사람하고 괜히 살았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교회 얘기에 대해서 슬퍼. 성도와 성도들 사이도 자꾸 슬퍼져. 그럴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생각 중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참아내라, 이겨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게 하실 것이다. 결과는 뭐요?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잖아요. 결과를 좋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의 끝맺음이 있기 전까지는 과정이거든요. 과정. 그 과정 안에 여러분이 먼저 그냥 끝났다.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변화와 은혜의 축복 속에 여러분 앞에서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나 여러분들은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